오늘 저는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상시보다도 본문을 길게 읽은 것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 25절부터 29절을 더 읽은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율법사,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고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온순한 질문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가시가 돋친 그런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알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시험하라고. 그래서 그의 동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9절에 25절에서는 시험했고 29절에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그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무식한 촌사람, 갈릴리 사람 이 예수를 내가 한번 놀려줘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가능한 한 율법적으로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내가 넘어뜨려야겠다. 심지어는 십자가에라도 못을 박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가시돋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잘못된 태도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자기의 유식함,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선한 일도 하고 내 행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자기 착하게, 자기 자부심은 강한데 자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예수님조차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사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이제 그가 잘 아는 율법으로 다시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너 알고 있지 않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민수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첫 번째는 첫 계명은 민수기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도 자기 전문 분야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어떻게 해야 산다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돼. 여러분, 전혀 다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칭찬받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고 싶었는데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 여러분, 사람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곤란한 질문 앞에서 주제를 바꿔버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의 개인에 대해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문제로 바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문제로 주제를 바꿔버린 것처럼 이 지금 율법사도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사는 첫 번째 계명은 그냥 지나쳤어요. 왜? 무거운 주제이고 또 실천하기 힘든 문제니까 덜 쉬운, 그러니까 덜 어려운 문제로 바로 이 계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지나치고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 지금 율법사는 이런 의도로 한 겁니다. 내 사랑을, 내 관심을, 나의 섬김을 받을 수준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 있다면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 정도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란 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당장 네 앞에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속에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본문에서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일을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막집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주막집 사람, 그리고 율법사 이 사람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레인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주막집 주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열거하는 5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살기 각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을 향해서 군중 속에 사람들은 많은데 고독하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삭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언제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강도 만났느냐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거기 갔냐?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느냐? 야, 거기 강도가 출현하는 거 알면서 왜 갔냐? 이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이웃은 없어. 따지고 그러면은 잘못은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너 스스로 네 자신을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거기 갔어?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어? 이거 묻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먼저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강도들입니다. 왜 강도 짓을 했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여러분 이용물로 본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모습은 그 행색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니는 영적인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 그는 그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섬김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인데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물로 여러분 이 강도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반 죽이도록 패놓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갈취해 갔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너는 나의 이용물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먼저는 여러분 교회를 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이 교회 나가면 표수가 많다든 이 교회는 오면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리고 꼭 선거철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강도요. 또 이 교회 나가면 그냥 친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예요. 영적 전투에 능한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교회는 동기도 발라야 되고 과정도 발라야 되고 목적도 바른 것이라야 돼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과정도 동기도 과정도 바르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바르지 않다면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앞에서 놀라야 돼요. 이 강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가 바로 강도, 바로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여러 가지 활동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여러분 그러죠? 그런 사람은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이용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더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용물 삼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이 나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찮아서 도망간 사람, 도피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핑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여러분 여리고는 그 제사장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레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그 당시에는 24시간제입니다. 하루를 꼬박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또 쉬었다가 순서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루 뛰고 하루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제사장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마치 우리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가서 섬길 때는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나는 집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집에 가야 될 일이 바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얼마든지 레인 같은 사람은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느라고 이미 지쳤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야 돼. 또 레인 입장에서는 아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가도 되지. 또 제사장 입장에서는 내 뒤에 레인이 지나갈 텐데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가셨어요? 하고 그들에게 다시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귀찮아서.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한 사람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겁안 죽게 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지금처럼 병원이 있고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찮다고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게 찾아온 이 기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말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네가 귀찮아서 보내버렸지.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셔 우리에게. 그러나 어제 주신 기회, 어제 주어진 기회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는 모양은 같을지라도 내용은 질은 다릅니다. 기회는 붙잡은 자의 것이요. 귀찮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보내주셨구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게 한 것은 나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섬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나보다 1000배, 10,000배 나은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고 귀찮아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논쟁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율법사 같은 사람.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막 위원회 만들자고 그러고 회의를 막 1시간, 2시간 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회의는 짧아야 되고요. 이미 다 결의된 내용이에요. 사무총회 때. 그냥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는 것이요. 이거를 가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만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여러분 만 사람이 찬성을 해도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논쟁하려고 하지 마. 막 묻고 따지고 너 왜 강도 만났어? 왜 그 자리에 갔어?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당장 할 일이 뭐요? 팔을 걷어붙이고 논쟁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너의 도움이 지금 필요해. 숨 넘어갈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가 아니야. 네가 도와야 돼. 너에게 찾아온 기회니까.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생겨야만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막집 주인 같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데려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몸을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안 놓여서 가면서 그러죠. 돈을 주잖아요. 주막집 주인한테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서비스를 잘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더 들어갔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줄 테니까, 더 부족한 만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주막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아이고 생면부지의 사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도운데 나는 주막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그러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돈 안 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 돈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돈을 받아 챙기고 이익이 생기니까 하고, 그러죠. 이익이 없으면 아마 이 주막집 주인은 이익이 안 생겼으면 강도 만난 이 이웃을 쫓아보냈을 겁니다. 안 받았을 겁니다. 방이 찼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환자 못 받습니다. 여기는 병원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웃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의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먼저 다 주셨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셨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표가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다 10개는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쓰고 1개만 드려도 하나님이 10개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리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위에 놓겠으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 여러분 교회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디 가자고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회비 내라면 척척척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는데 5만 원 내라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그것이 바른 인간이요? 세상에다 그거 주면은 생기는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다 드리면 기본이 100배, 60배, 30배고 10,0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 후이되어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돈 내고 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 편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면 드리면서 하세요. 왜?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드려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옆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미로 산다. 너는 11조도 떼먹는 날강도지. 나는 드리는 재미로 산다. 다시 나는 드리는 재미로 산다.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왜? 10,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에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도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고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교회가 무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내가 그 무대에 의해서 여러분 학생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나는 조그마한 것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주셨어. 믿습니까? 예?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시간, 물질, 재능, 생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또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 점도 안 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한 점도 안 돼.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위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셔. 믿습니까? 내가 보내진 재료로 잠시 동안 했던 것인데 그 재료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가 보낸 재료로 천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교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나는 헌금 안 해도 돼, 나는 헌금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마음이, 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소원을 또 불러 일으켜 주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그러니까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저 미친 것들, 아이고 저건 엉터리 같은 말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면서 하세요. 따라서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경가들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레인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레인들은 우리로 한다면 일본과 같은 사람들, 리본. 예? 왜?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억압하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려도 돼. 아이고 저것 참 잘 됐다, 저건 죽어도 싸 하면 지나가도 돼. 또 레이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것들은 부정한 것들, 저것들은 상종하지 못할 것들, 저것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저것들 만나면 지나만 가도 부정타, 이렇게 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내가 신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고, 이 사마리아는 나에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강팍하다고, 살기가 삭막하다고, 살벌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있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까? 귀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걸 회개하고 꼭 필요한 사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주신 말씀이 거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초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